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절제, 꼭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왜 절제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왜 마지막을 절제로 놨을까? 그 많은 열매들을 배열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랬을까? 근데 하필이면 왜 절제가 마지막일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절제가 마지막이 돼야지만이 앞에 있었던 이 8가지 열매가요 빛을 발하게 되겠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만약에 절제가 없다 칩시다. 그러면요, 사랑이 과용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착이 됩니다. 집착.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절제가 안 되면요, 집착되다 보니까 요즘 뭐 스토킹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랑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더라도 절제된 사랑이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희락, 기쁨 열매 보시죠. 여러분, 기쁨도 열매도 절제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기뻐요. 맨날 웃어요. 장례식장 가도 웃고. 여러분, 그렇게 맨날 웃으면은 머리에 꽃 꽂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뭐 맨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웃으면. 여러분, 기쁨도 이게 절제가 돼야지만이 그 기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절제가 없으면 태만될 수 있고요. 인내의 절제가 없으면 이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낙인 찍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비와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절제가 있어야지 그 자비와 양선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거지로 알게 도와주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충성도요,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의 절제가 없으면 과로로 쓰러집니다. 온유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가 절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례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절제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이 8가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바로 절제라는 열매거든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과육, 불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모자란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9번째 절제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참 소중한 열매입니다. 근데 이 절제란 열매가 참 이게 소중한 열매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절제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하고 싶은 거 많고 볼 거 많고 놀 거 많고 즐길 거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걸 절제하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제하라 그럽니다. 왜 절제하라 그럴까요? 그것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절제해야 될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의 마음에 제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사람은 뭘로 비유하느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이 있어야 성읍을 보호합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지면 성읍은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라는 성벽이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이 절제의 성벽이 무너지면 내 마음을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짓밟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절제를요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왜 통제받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에게 자꾸 마음대로 하라고 속삭여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첫 번째 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 절제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단다, 절제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어떡합니까? 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야, 그거 먹었다고 뭐 별 수 있겠어? 네 마음대로 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요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기쁨, 만족을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라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절제가 깨어지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봅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도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선악과를 주면서요 네 마음대로 해. 왜 이렇게 통제받아? 야 하나님 너를 창조했으면 너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니? 여러분 이거를요 자유란 이름 안에 방종하게 만들면 해 가지고 우리가 절제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마음밭은 악한 마귀에 뺏기도록 하는 게 이게 이 시대의 악한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옛날에 그 어느 날 돼지들이요 이 돼지들이 인간들에게 항의 시위를 했다 그럽니다. 돼지들이 이제 시위하려고 이제 빨간 띠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꿀꿀 막 항의했다니까요. 이 돼지들이 왜 항의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식을 하게 되면요 꼭 자기를 욕한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어이 돼지같이 먹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돼지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겁니다. 아니면 지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먹는 거 보면서 뭐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돼지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맨날 뭐 이렇게 과식하는 대명사를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여러분 돼지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돼지들은요 위장에 음식물이 70에서 80% 차면은요 안 먹은데 여러분요. 여러분 돼지는 뭐 그냥 배 터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돼지가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제 먹는 돼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요. 이 돼지들은요 자기가 딱 70%를 먹으면은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절제하는데 인간들이 지들이 먹고 그러고 막 배 터지면 사람들이 어이구 저 돼지같게 먹고 있네. 돼지들에게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돼지들이요 인간들에게 데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꿀꿀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 같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다 여러분 절제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자도 함부로 사냥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뭐 사자가 뭐 장난으로 여러분 사냥을 보셨습니까? 사자는요 배고플 때만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지요. 배부르면요 여러분 얼룩말이 앞에 지나가도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배부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만큼 절제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들은요 진짜 절제 잘하는 것 같아요. 돼지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소화제 안 먹는 돼지. 여러분 돼지는 소화제 안 먹습니다. 여러분 엄청 피노가 일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해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소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요. 과로해가지고 쓰러진 개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들 절제하는데 우리 인간만요 절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라면 먹고 와가지고 얼굴 부었잖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치킨 땡기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 먹지 않습니까? 제가 뭐 신방 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신방 가가지고 식사하다 보면은요 계속 드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 배불러 막 이럽니다. 아 배부르면 그만 드시면 되는데 계속 먹으면서 배부르다 하시면 배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또 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차 마시러 갈까? 그러면 또 가요 여러분요. 아 가면 차만 마시면 되는데 거기 빵이 있으면 또 빵도 먹어요. 아 분명히 아까 말도 배부른다 그런 사람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빵은 어떻게 드세요? 아이고 목사님도 빵배는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빵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커피배 소입니까 소 여러분요. 우리가 이유가 막 4개씩이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절제가 안 돼 먹는 것 같아요. 잔뜩 먹고 나서는 내가 다시는 먹나 봐라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만 여러분 있는 식당 뷔페. 우린 배 터질 때까지 버리 먹습니다 뷔페. 뷔페 가면은 꼭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하는 말들. 야 나 살쪘지.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뭐 물어봐요 여러분요. 살찐 거 뭐가 나는데 뭐면서 살쪘지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막 제가 볼 때는 배둘렘 되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서로 보면서 그 얘기합니다. 괜찮아 딱 보기 좋아 한 그릇 더 해가지고 막 계속 먹어가지고 나오면서 막 소화제 먹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절제한다 그러는데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너는 현대인 아니니 자유인 아니니 지성인이잖아. 여러분 나의 기선 좀 보세요. Just do it. 그냥 하라 그래. 그냥 하라 그래요. 세상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요. Just do it. 그냥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통제받아? 자기 마음대로 끌린 겁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끌리니까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끌리는데 왜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요. 강남 한복판에서 옷 벗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는다 그러니까 대마초 마약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왜 그걸 법으로 제한하냐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얘기합니다. 왜 소수의 인권은 보장 안 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폭발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여러분 세상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요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절제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이게 절제 여러분요. 근데 참 우리 가운데 이 절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뭐 제가 먹는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절제가 안 되는 게 술 같아요. 술.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20대 30대들 보세요. 술 주량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려요.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술을 마시는 게 이게 무슨 문화인가 해가지고요. 우리는 술 먹고 범죄하면요 주치 감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술 먹고 범죄하면 죄가 형별이 감해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술 먹고 범죄하면은 그거를 여러분 감해주는 나라.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술을 한번 사려봤어요. 근데 꼭 여러분만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을 술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주 있죠, 소주. 여러분 소주가 여러분요, 소주가 여러분 그 용량이 몇 밀인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술 얘기하는 어떤 분은 귀가 쫑긋한데 여러분 소주가 여러분요 이게 몇 밀이냐면 360ml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소주잔이 있죠, 소주잔. 소주잔이 몇 밀인지 아십니까? 이게 50ml입니다, 여러분요. 소주잔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소주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이 술 회사들의 이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360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이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얘네들이 왜 360 만들었을까? 소주잔이 50ml, 360. 여러분 그러면요 소주 한 병을 따르면은 몇 잔이 나올까요?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평상시에 먹는 게 들키니까 그냥 10잔인가 이래야 안 드시는구나 하는데 너무 빨리 정답 말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모른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소주잔에 소주를 탁 따르면 7잔 나옵니다. 7잔. 여러분 이게 놀란 게 뭐냐면요 맥주컵을 다 따르면은 꼭 홀수로 끝납니다. 와인도 와인잔에 와인을 다 따르면요 꼭 홀수로 끝나요. 왜 홀수로 끝날까요? 여기에 이 놀라운 이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나 모르겠네. 자, 2명이서 술을 먹습니다. 자, 2명이서 술을 먹어요. 소주 한 병 가지고 자 7잔입니다. 한 잔, 2잔, 3잔, 4잔, 5잔, 6잔 따르죠. 그럼 7잔 따를 때는 한 잔 딱 따르면 이 사람이 소주잔이 비죠. 그럼 한 병을 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명이 술 먹어요. 3명이. 자, 3명이 술 먹습니다. 자, 처음에 3잔 따라요. 두 번째 3잔 따라요. 그러면 소주잔이 지금 한 병 남겠죠. 한 잔 남겠죠. 세 번째 술 마실 때 딱 따르면은 한 잔은 채우는데 2잔은 못 채웁니다. 그러면 또 한 병 소주를 시킵니다. 여러분. 자, 4명이 먹읍시다. 4명이 먹으면요 소주가 7잔이잖아. 4명 딱 따라 한 잔 마셔요. 두 번째 딱 따를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잔이 비어요. 그럼 또 한 명 시킵니다. 제가요 이걸 가지고요 참 이게 쓸데가 없는 계산 많이 해봤는데요. 몇 명의 사람을 먹고 나더라도 꼭 그 숫자만큼 각자 한 명씩 먹게끔 돼 있습니다. 술잔은요. 야, 제가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술 회사가 나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 환해지네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아니, 여러분 잘못도 있어요. 좀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는 들도 있는데 이 악한 세상은요 우리에게 통제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요 그냥 무방위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술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요 우리나라 술잔 중에 개영배라는 숫자 있습니다. 개영배. 처음 들어보셨죠? 개영배. 이 개영배는요 1층, 2층 나눠진 술잔인데 이 위층에는 가운데 이만한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둥 안에는요 U자로 된 관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들이 개영배 술잔에서 술을 따라 먹는데 이 술잔이 어떤 술잔이냐? 가운데 볼록하게 나오는 기둥에 그 관이 하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술을 따르면요 이 잔은 신비롭게도요 70% 이상 술을 따르면 그 안에 술이 밑으로 쏟아져 버리게 되는 그런 술잔이래요. 그래서 이 조상들은요 개영배 술잔에가 술을 따름으로 해가지고 술을 절제하려고 그렇게 개영배 술잔을 만들어서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개영배 술잔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야 나에게도 영적인 이런 개영배 술잔이 있어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과욕할 때는
그 모든 쌓았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린다면은 이 절제하는 인생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해. 모든 게 과잉 시대입니다. 없을 때는요 없는 것 때문에 없으니까 절제가 그냥 되는 거예요. 몸에 먹을 것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절제가 되는데 오늘 이 시대 보세요. 너무 풍족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남아 돌아요. 여러분요,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옵니까? 여러분요, 이 시대는요 모든 게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요. 오늘 이 시대 악한 마귀는요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리들에게 절제하지 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 just do it. 왜 사람 눈치 보고 있어? 네 인생 네가 살아가 아니니? 누구 통제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알므로 말미암아 이 절제 없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고 상처 주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들의 인생 삶의 이 절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절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절제의 사람이 되고 절제의 성령의 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여러분 살필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절제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절제 사람 됐을까? 첫 번째 이겁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내가 절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데 절제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제가 구원한말 사전 보니까요 절제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우리나라 사전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풀었으면 하여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한자를 보니까요 마디절자에 말을 제자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NIV 성경에는요 이 절제가 뭐로 나오냐,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이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셀프 컨트롤, 이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표출할 때 이걸 내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미리 인식하고 이거를 내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하는 상태,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설명드린 이 절제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 나예요. 나. 내가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조심하는 거고 조심히 행동하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주체가 나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자, 근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 절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끝에 나오는 절제, 이 절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앵크라데이아라는 말, 앵크라데이아. 이 앵크라데이아라는 말은요, 앵크라데이아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앞에 앵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요, 무엇 안에 머물다 이럴 때 앵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크라데이아라는 말은요, 크라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권능, 지배라는 뜻이래요. 그래 이 말을 직역할게요. 직역해보면 절제라는 헬라어 앵크라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떠한 통치자 앞에 머물다, 어떠한 통치자 아래 머물다, 이것이 앵크라데이아 절제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제 직역하지 말고 좀 풀어서 순화해서 말하면요, 절제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지배받는 것, 이게 절제예요.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지배받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자신을 자만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절제 조건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 거 아니니? 우리는 통제를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절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아래에 머무는 거, 그게 진짜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나의 상태, 이것을 엥크라테이아, 절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의 절제의 주체는 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주체는 성령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우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 얘기해 봅시다. 절제 반대말 무슨 말일까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 무절제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 아까 절제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머무는 상태라면요, 무절제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을 무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의 통제 아래 가는 엥크라테이아 절제를 당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머무는 무절제 삶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제받고 계세요? 아니면 그 통제가 불편해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자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피곤한데 좀 하루 교회 안 나가도 뭔 일이 생기겠어? 그건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통제 아래 와가지고 성령님의 아래 와가지고 머물게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절제의 열매가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절제가 안 되는지 살펴보니까요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요 절제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행동도,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요 절제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이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걸핏하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요. 어디 기사 하나 나면은요 밑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저는 이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참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 당한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이게 아니고요. 그 밑에 악플이 달리는 거 보면은요, 야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의 통제가 안 될까? 말하고 싶다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말 안 할 말 여러분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말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 뒤에서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점점 신앙생활 오래 들어가면요 여러분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은근히 공로의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요 공로의식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공로의식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나는 의롭고 그 사람은 틀렸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 근데요 그 공로의식 속에 있는 분이 행하는 말들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교회는요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의 정죄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자기의 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는요 영혼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그분들이 꼭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말 하더라고요. 뭐 내가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대로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아플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다고 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들었다고 그것을 사실을 따져 묻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그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도 성령의 통제 아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래서의 통제, 이 성령의 통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요 말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이 공동체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들끼리 여러분 얼마나 말 때문에 상처 줍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하니까 오늘 떨어져 앉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요, 혹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만약에 부부싸움 하실 때 부부싸움 한 것을 한번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막 싸울 때 잠깐만 녹음해가지고 말해 가지고 한번 들어. 녹음한 다음에 서로 그 녹음한 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요. 야, 들어보면은요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게 너무 맞은 말이에요. 아내 한 말은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녹음해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서로가 하는 말이 너무 지당한 말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가 없어요. 이건 천상의 소리 같다, 막 이렇게 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부싸움을 통해 깨달은 잠언집 내보세요, 한번요. 날개도 진짜 팔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서로가 부부들이 녹음에 들어오면은 진짜 주옥 같은 메시지인데 왜 상처가 될까요? 통제가 안 된 말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절제가 안 된 말, 글에 담은 말들은요 상대방에게 아픔만 주게 됩니다. 바른 말인데 그 사람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괜히 싫은 겁니다, 그 사람 말이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통제되지 않은 말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이 해체되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맺는 절제 열매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셀프 컨트롤, 내가 자신을 통제한다고요? 이건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못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절제하지 말한다 그래도 통제한다면 이미 절제했겠죠. 우리는 절제가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셀프 컨트롤 안 됩니다. 우리는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통제하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컨트롤,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컨트롤 될 때, 예수로 통제받을 때, 그때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 하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이 될 것이고, 크라이스트 컨트롤 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요 더욱더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셀프 컨트롤하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왕. 주체가 자기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판단 내리고 자기 말에 오르면 무조건 내뱉어 버린 겁니다. 이게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크라이스트 컨트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요 예수가 말하는 걸 말하고 예수가 얘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예수님께 바라본 영혼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크라이스트 컨트롤 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맺어질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먹는 거 하나 못 하잖아요, 여러분요. 오늘도 끝나고 식당 내려가서 적당히 드세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뭘 절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한다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안 된다 생각해요. 나는 죄성이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크라이스트 컨트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을 되게 하시고 내 행동 하나가 주님의 컨트롤된 말씀, 행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내가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세우고 이 행동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서 내 삶이 절제된 인생,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이 꿈꾸시는 가운데 이 시대에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절제 열매를 가득가득 메어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절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라. 앵크라이트.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제가 찾은 거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러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훈련하면은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제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훈련하라, 이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크라이스트 컨트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날마다 통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속 내가 충만하려면요 끊임없이 부담 없이 내가 훈련하고 연단해야지만이 이게 지속성이 되는 거예요. 지속성. 자, 오늘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해라는 것을 어디서 뽑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절제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알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요 2년마다 올림픽 경기 비슷한 게 열렸습니다. 그걸 뭐냐냐, 이투미안이라고 해요. 이투미안. 이 고린도에는 2년마다 올림픽 같은 이투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이투미안이라는 경기를 본 거예요. 봤더니만 사람들이 이투미안 2년마다 열린 것 때문에요, 그 경기 출전하려고요 자기를 절제하는데 먹지도 않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투미안을 해가지고 그 2년만 열리는 그 올림픽 같은 경기에 승리하면요 뭘 주느냐, 바울이 보니까 월계관을 주고, 월계관을요. 바울이 보는 겁니다. 야, 이 세상 사람들도 이투미안 나와가지고 경기에서 저 썩어질 월계관을 찾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자기를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훈련받으면서 행했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썩어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도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메달이 분명하다면 스스로 우리도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투미안의 경기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봤던 이투미안 경기 알겠지? 절제는 그런 거라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요 우리 삶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렇게 절제하는 걸 보면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세요.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투미안 경기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실제로 우리도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올림픽 경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메달 딴 선수 보세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막 단장에서 가지고 금메달 때 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울까요? 기뻐서 우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이 메달 따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먹지 못하고 훈련했던 지난 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달이 너무 값진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걸요 뼈저리게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운동선수가 아시죠? 몰랐습니까, 여러분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옛날에는요 소실적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기계체조 국가대표 남자 국가대표 후보였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하는데 한 번만 놀라주세요. 후보였어요, 여러분요. 예, 예.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후보 잘렸죠. 근데 잘려가지고요. 잘려가지고 제가 이제 경기를 바꾼 게 있어요. 운동을 뭐 했냐면은 제가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레슬링 할 때 이 자유형과 그레코로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자유형을 하다가 우리 코치가 저한테 야 영진아 너는 좀 키도 있으니까 너 그레코로망 해라 가지고 그레코로망 했는데, 그레코로망이 뭐냐면은 이 상체만 가지고 아마추어 레슬링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합 나갈 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합 나갈 때 되면은 선수들에게 이 개체량 통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요 그 시합 나가기 24시간 전에 개체량을 통과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치와 스태프들은요 어떻게든지 체중을 낮춰가지고 그 낮아진 체급에서 그 싸워가지고 그 메달을 따는 게 수월하니까 체중을 엄청나게 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시합 나가기 전에 개체량 통과하려 그러면요 와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은 개체량 통과 안 되면은요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마추어 레슬링 나갈 때 매일마다 땀을요 엄청나게 뺍니다, 여러분요. 빼는데 이게 잘 안 빠져요, 여러분요. 수십 킬로를 달리고 스파링을 하고 연습을 해도 땀이 안 빠지면 이 시합 딱 이게 연습 끝나면 저녁에 체중 재거든요. 체중 잴 때 여러분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어떤 체중 재냐면 전자조율이 아니라 여러분 쌀가마되는 저울 보셨습니까? 쌀가마되고 추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 옷 다 벗고 올라가서 서 있으면은 코치가 이렇게 저울을 탁탁 놔요. 딱 나가서 수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호되게 혼납니다. 그럼 하루 인증을 뭘 주나 하십니까? 250ml짜리 우유 하나 줘요, 여러분. 이게 하루 먹는 양이에요. 이 250ml 우유를요 아침에 반, 점심에 반, 이거 3번에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서 훈련 받을 때까지 개체량 통과 때까지 배고픈 걸 참고 그 고된 걸 참으면은요
나중에 제가 운동하다가요 너무 현기증이 나가서 쓰러져요 여러분요. 운동을 때려치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내가 그 메달 따서 뭐 하겠다고. 근데 선수에게 개체량 통과하면요 그렇게 음식 먹고 싶은 게 많아요.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맨날 지나가는 짜장면 지나가고 치킨 지나가고 막. 식단을요 같은 식당에서 선수끼리 같이 가면 못 먹어요. 냄새에 취해가지고요 그 음식을 그냥 한 번 딱 먹지 않습니까? 떡볶이를 요만큼 먹으면요 다음날 그 떡볶이 먹은 만큼 운동으로 살 빼려면요 엄청 노력하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한 번에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떡볶이를 탁 찔러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고 포기할까? 포기하다가 제가 떡볶이 국만 쭉 빨아서 적이 한번 있어요.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입에까지 넣었는데 한번 씹지. 근데 그거 먹으면요 다음 날요 10시간을 훈련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 개체량 통과할 때까지 그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 시합에 참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바울의 말이 너무 뼈대려 오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선수에게 금메달.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자기는 달려갔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라면서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면서요 그러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가면서 여러분 그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남들 놀 거 다 놀고 남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영광의 면류관은요 절제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철저하게 절제하는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남들 쉴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요 자기 육신에서 안ям을 갈 때 우리는 봉사로 다니시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고요 이게 모든 걸 자기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제 못하는 것은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헌신자가 되십시오. 그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 언젠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다 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제 오늘부터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절제의 마지막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요 성령 안에 머물 때만 나오는 열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빛나는 별이 돼서 이 땅에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인해 나가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